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 보인 큰 이적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로 앞에 11장의 끝부분에 하늘의 성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열린, 그 지성소가 열린 그 사건은 사실상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이루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긴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제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가 열리고 지성소가 열려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그게 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효과와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고되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관들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거기서 굴복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불굴의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만, 정말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과 그 가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본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는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해서 나타낼 뿐이지,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누린 그것을 우리는 단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각 개인의 믿음에 따라 이제 경험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요한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말 그 지성소가 활짝 열려서 언약궤를 볼 때,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자신의 상태이기도 하고, 또 아직 남아있는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 이하에 있는 사건들은 사도 요한이 미처 그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그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겠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뭐예요? 그날, 그 순간, 그 영광의 순간에 다다르기 전까지 이제 신자들이 경험하게 될 인생의 여정에서,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사도 요한은 큰 이적이라고 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큰 이적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큰 이적이 보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이적이라는 게 무엇이겠는가? 사실 여기서 이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이제 우리가 교통 표지판 또 무슨 신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통 뭐 시그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그 신호를 뜻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이적도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신호 체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표시나 신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표시를 만든, 그 표시를 행한 그 주인, 곧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시, 이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무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직은 우리가 이런 과학이나 또 인간의 이런 지성이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죄된 상태에서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만들어내고 다다를 수 있는 그 지성과 그 능력 너머에 있는 그것을 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여기에 기여하거나 원인이 되거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조금도 관여도 할 수 없는 것, 이걸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그냥 이적이다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큰 이적이라 그래요. 큰 이적.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그걸 초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큰 이적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첫째로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뭐 기적인데 기적이 큰 기적이 있고 작은 기적이 있겠어요? 둘 다 이적이죠. 이적은 사실은 뭐예요?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높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큰 이적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적을 더 강조하기 위한 그 강조용법의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성경에는 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적들 가운데 특별히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그냥 그 이적 자체도 놀라운 것이고 그 이적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뭐게요? 목적은 우리 성경을 지금 보고 듣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서 집중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적을 보았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관의 별을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 어떤 이적이 있어요. 그 이적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뭐고, 또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뭐고, 머리에 12관을 쓴 건 뭐고,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게 돼요. 뭐 해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망토처럼 걸치고 밑에다가 뭐 달 밟고 관 12개를 또 어떻게 그러면 이제 촛대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서 해를 입은 여인,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있는데 여기서 입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무엇인가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를 걸치고 있다, 뭘 두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를 이렇게 그 재단을 해서 그 해로 이렇게 옷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입고 있는 그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해에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되냐면 여러 개의 해가 이 여인 둘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해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여기서 해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해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있고 그 해가 삥 둘러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를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내는 거죠. 빛을 내는 물체예요.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 뭐 이 태양계 안에는 빛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빛 자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빛, 해요, 해. 근데 해에 둘려 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람이 보아서 밝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한 대낮 이러면 제일 밝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달라요, 차원이. 이거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여인을 뭐라고요? 해를 옷 입었다. 해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빛 가운데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빛 속에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빛 속에 그 여인이 있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왜 사도 요한이 큰 이적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빛의 밝기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무슨 빛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세상은 태양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모든 고대 문명에도 이 태양은 항상 신적 존재였습니다. 왜요?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으로 묘사되어진 그 장면,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장면은 그런 빛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보통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에서 비추는 이 빛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그 가운데서 일부만 보잖아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양 너머에 있는 그 빛들도 우리가 분별을 해내요. 그렇죠? 그걸 적외선, 자외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밤에도 환하게 봐요, 물체를. 또 심지어는요. 이 엑스선이나 이런 특별한 빛들은 가로막고 있는 물체 넘어 있는 것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태양에서 비추는 그 빛조차도 사실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그 빛 가운데 둘려 있는 빛 가운데 이렇게 있는 이 여인을 보고 큰 이적이라고 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 이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빛의 영광 때문에. 태양이 바뀌면, 태양의 빛의 밝기가 바뀌면 태양계 전체가 바뀝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태양이 10배로 뜨거워졌다. 그러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려요. 그죠? 근데 태양이 10배 차가워졌다.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밝기에 따라서 우주 전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해, 즉 마치 해가 여인을 둘러싸고 있다고 한 이렇게 표현한 그 영광, 그것이 요한에게는 큰 이적으로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밝기가 이렇게 해를 옷 입은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잖아요. 큰 광명은 해예요. 해는 낮을 비춥니다. 작은 광명은 밤을 비추는 달이에요.
그런데 밤을 비추는 이 광명이 발 밑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발 밑에 있으면 뭘까요? 여러분이 해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여러분 발 밑에 있는 게 뭐예요? 그림자예요. 달이 내는 빛이 뭐 같더라는 거예요? 어둡더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고 발로 달을 딛고 있는 이 여인의 상태는 사실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로 앞에 11장 그 끝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성소가 열렸고 언약궤를 봤다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머리에 12별의 왕관이 있었대요. 예,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12별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지파 12지파, 또 심지어는 이거는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별의 그 왕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별들, 모든 권세요. 별은 천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장중에 있는 7별, 소아시아 교회도 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들의 대표라는 뜻이에요. 누가? 이 여자가. 그 12별의 왕관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보편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신약에서 사도 이하, 사도의 권세후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뜻해요. 이것이 또 그 대표를 상징하는 게 앞에서 누가 있었어요? 24장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여자가 2절에 보니까 아이를 배었고 해산하게 되었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대요.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수태했대요. 임신했대요.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는 이 생명이 수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생명의 의미와 교회가 잉태하고 교회가 낳는 그 생명의 의미는 좀 다르지요. 교회가 낳는 생명은 거듭나는 생명을 의미하고 또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임신한 그 여자가 해산하는 중에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해산하게 되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산 중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해산하는 중인데 이런 뜻이에요. 해산하는 중인데 어떻게 하고 있다? 산고의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사실은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이 말씀을 더 잘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산고의 진통은 가장 큰 고통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고통들의 가장 큰 경험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큰 아픔을, 가장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어떻다?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뒤에 부르짖는 것은 고통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 고통,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요,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진통이 멈춘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참을만 해서 그냥 입 다물고 점점 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뭔 거예요? 여기는 그저 산부인과에 지금 출산하는 방이에요. 뭐가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어디에 일어났어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밝은 빛의 영광 가운데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목격한 첫 번째 이 큰 이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기 위하여 말로 닿을 수 없는 진통을 겪으며 울부짖고 있는 교회. 이게 요한이 목격한 큰 이적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지내오고 또 교회 안에 있었던 핍박과 박해와 그 사랑하는 형제들과의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이런 모든 이별과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기적이구나.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칙칙하고 뭐 음습한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또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이 세상에 미련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아쉬울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룰루랄라 입이 맨날 여기 귀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건 고사하고 이거는 뭐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적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맨날 어떻게 한다고요? 맨날 쫄쫄 굶어가지고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거기다가 그냥 물 한 모금 밥 한 끼를 위해서 거지 중에서도 그런 거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은 뭐예요? 사실은 그 두 가지 일이 분리되었던 일이고 오락가락하던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는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진 겁니다. 그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데 어우러져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요한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적을 봅니다. 이제 3절부터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이적은 보니까 뭐예요? 한 큰 붉은 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한이 보았던 큰 이적은 바로 한 여자로 비유되어 있는 교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로 요한이 경험하게 된 큰 이적은 바로 용입니다. 하나의 크고 붉은 용. 이게 또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용, 뭐 이제 영어로 드래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용이 드라콘이거든요, 드라콘.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서요, 그대로 안 씁니다. 드라콘이니까 K를 G로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드래곤. 그래서 발음도 발음 안 내요. 해서 드래곤. 그 영어가 약간 지저분하고 영어 배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원래 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살짝 바꿔서 써요. 이렇게. 영어의 특성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언어에서 가져다 쓰는데 그대로 쓰지도 않고 그걸 바꿔서 쓰기 때문에 이게 아주 헷갈리는 게 이 영어예요.
이 드래곤이라고 하는 영어도 이 드라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용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가상의 상상의 동물로 배운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 소용돌이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배운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분명히 그 실체를 인정한다고요. 왜요? 비유로 쓰기는 씁니다만 비유는 없는 것을 비유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유라면 이거는 어떤 거여야 돼요? 분명한 거여야 돼요. 우리에게 감각될 수 있는 것이라야 비유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비유로 쓰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단지 이 용은 성경에서 보면 이제 뱀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 근데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용을 그릴 때 뱀처럼 됐는데 이제 막 철갑을 두르고 뭐 이렇게 여주를 물고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뱀,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추정을 하죠. 그런데 이 드라콘이라고 하는 이 용의 그 어원은요, 데르코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다라는 뜻이에요. 보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용이라고 하는 말이 기원해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고 하는 말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개념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뜻인 거예요? 보는 것이죠. 보는 것. 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는 것. 근데 용은 어느 정도로 봐요? 거리에 상관없이 봐요. 그리고 장애물에 상관없이 봐요. 크기에 상관없이 봐요. 그러니까 용은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봐요. 이게 이 드라콘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의 특징은 놀라운 그 시력에 있어요. 놀라운 시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도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봐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마음 속까지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도 다 봐요, 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크기를 초월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용이에요, 용.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용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죠. 자, 그런데 그 용이 있는데 어떻대요? 크다 그랬고 또 붉다 그랬습니다. 이 붉은 용. 붉은 용은 피를 상징해요. 또 이게 붉다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은 사실은 뭐냐면 불의 색깔이에요. 불꽃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꽃색의 용. 그러니까 불은 심판과 진노와 파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만 이 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특성이에요?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아주 큰 불빛의 용. 근데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다? 다 봐요. 다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하는 그것이 보이기만 하면 다 파괴할 건데 다 볼 수 있으니 파괴되지 않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한 큰 붉은 용이 지금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머리가 7이래요. 그리고 뿔이 10이래요.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는 보통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주권을 의미해요. 머리는 주권을. 그러니까 머리가 7이다. 그러면 머리가 많다는 것인데, 그럼 머리가 많으면 주권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치가 안 돼요.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머리가,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7머리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 또 하나는
여럿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쓰고 있으니까 이 머리, 이 주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불일치와 부조화를 또 동시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만 있어도 그 머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굉장하잖아요, 능력이. 근데 7머리를, 여러분이 머리 7개 얼마나 좋겠어요. 예? 머리 7개면은 7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좋아요. 그러면 일을 해도 몇 배를 해요? 최소한 7배를 해요. 7배를. 우리 학생들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7과목을 동시에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야. 1시간만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7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가지고 보면 뭐야? 한 번 보면 몇 번 보는 거예요? 7번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큰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사실은 부조화와 불일치가 필연적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이게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7개의 생각과 7개의 의견과 난장판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를 해요?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가 머리가 7이라서 그래요. 머리가 7이라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막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머리를 상징합니다. 7머리. 그런데 또 뿔은 몇 개래요? 뿔은 10이래요. 10. 그러면 처음에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 이제 보통 우리는 뿔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죠.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아이쿠야, 이거 하나씩 주고 3개가 남아. 그러면 이 남는 3개를 어디 하나한테 몰아줄까 아니면 띄워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물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건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과 뿔은 권세를 뜻해요. 권능과 권세, 능력을 뜻해요. 주권과 권세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뉘어 있어요. 이게 나뉘어 있어요. 근데 머리도 7이고 뿔도 7이면 이게 딱 일치가 되겠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런데 머리 수하고 뿔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권의 수와 그 주권자의 수와 이 권세가 이게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싸움 나겠지 않겠어요? 이거 말하자면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인데 그거 하나만 더 가지면은 무슨 영화한테 절대 반지 이런 걸 막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힘을 갖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능에 가까운 힘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7개의 머리에 7개의 뿔만 있어도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뿔이 3개 더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초월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뿔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죠. 10개요. 10개. 완전수 12는 아니고 10개. 그래서 그렇게 전능에 가까운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숫자로 제한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과는 분명히 비교될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 안에 있는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어떻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가운데에서 초월적으로 강력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10개의 뿔과 이 7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권세와 주권이 일정치 않은 것을 우리가 상징해요. 이제 뒤에 가면 또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 또 뿔과 머리와 이 왕관의 관계가 나오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왕관을 거론해요. 근데 왕관이 어디에 있대요? 뿔에 있대요? 머리에 있대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여기는 그 왕관이 7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관이 씌워진 것은 머리 위에 있다고요. 머리. 그러니까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 된 표시죠. 주권자 된 표시. 13장에 가면 왕관이 뿔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제 문인들이 막 득세할 때가 있었고, 또 무인들이 그게 싫어서 되게 무인 반정을 일으켜 가지고 무인들이 막 정권을 잡았던 적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그 권위와 권세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성과 실력의 차이죠. 말하자면 보통 왕권이나 집에서 이렇게 상속되어지는 것은 장자를 통해서 상속이 돼요. 그죠? 이거를 권위라고 해요. 정통적인 권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조선 그쵸?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뤘던 왕이 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셋째 아들 아니에요. 이처럼 권세와 권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머리, 그 주권의 주권자 된 그 권위에 왕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관이라고 하는 이 디아뎀에 이것은 주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왕됨, 주권자 됨, 그러니까 힘과 다르게 힘과 상관없이 주권자 되는 걸 말해요.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이제 국민들이 투표로 해서 대통령을 뽑고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 절대군주제 하에서 왕은 그 사람이 백성들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사람은 아니죠. 왕이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단지 뭐예요? 그냥 왕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냥.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왜 북한에서 당석이고 1위예요? 김일성의 혈통, 그 왕의 혈통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된 것처럼 지금 여기에 머리 위에 관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혈통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왕이 왕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그 왕관을 쓴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이 왕관은 이 신약 성경에서 3번 사용되는데요. 이 계시록에서 12장 3절 우리가 본 이 왕,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방의 왕으로서, 적그리스도로서, 사탄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뒤에 나오면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이제 그 왕관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주권, 그걸 말하죠. 계시록 19장 12절에 가면 이 모든 관들, 많은 관들을 머리에 쓰고 있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가면 이 모든 권세,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 왕관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이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적이라고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늘.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까지, 즉 한 여자에게 일어나는 일, 이 큰 이적이라고 그랬고, 또 이제 한 큰 붉은 용에게 일어난 이것이 이적이라고 그랬는데, 전부 이게 어디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 용이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려요. 갑자기 지금 장면이 어디가 나와요? 이제 땅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늘에 큰 이적할 때 이 하늘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하늘이라고 이야기했던 의미는 뭐예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야기할 때 그 하늘에서 큰 이적이 있었어 하면서 여자로 표현된 교회의 얘기,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요 이야기가 그냥 그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늘 외의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것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와 붉은 용에 대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에서의 그 하늘과는 삼층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새 하늘에 대한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그 새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 하늘에서도 한 영역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보았던 그 사건이 앞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머지 두 하늘과 더 나아가서 땅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갑자기 이놈의 용이 그 꼬리로다가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땅에다 집어던졌어요. 땅은 어떻게 될까요? 별이 쏟아지는 밤, 별밤인가요? 소원을 빌면 되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뒤에 계속되어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땅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광야죠, 광야. 뒤에 광야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이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는 이 행위는 사실은 뭐예요?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집어 던져서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뒤에, 이거 마치 지금 용이 보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요 행동은 꼬리로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이 행위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행동의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싸울 때, 남자들이 이렇게 싸울 때 어떤 행동이에요? 겉옷을 벗어 젖히는, 이런 게 어떤 거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 이런 의도죠, 사실은. 진짜 싸울 사람은 그냥 싸우는 거예요. 사전 동작, 뭐 옷을 벗어 젖힌다든지 아니면 팔을 걷는다든지, 이 사람은 사실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팔을 다 걷기 전에, 아니면 옷을 다 벗기 전에 이 싸움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이 용은 뭐예요? 지금 바로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용이 그 여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앞에 딱 서기 직전에 한 일이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집어 던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내가 센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시위하고 과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과시하는 방식이 뭐예요? 별을 끌어다가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 용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성격이 파괴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용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어떤 능력이라고요? 파괴하는 능력이라고요. 파괴하는 능력. 마치 뭐 원자폭탄, 이런 핵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인 거죠. 이 지구상에 이런 용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는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런데 이 용이 가진 힘은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이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이것이 용의 힘인가, 하나님의 힘인가, 이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둘이 있잖아요, 그죠? 죄에 의해서 우리에 있는 힘이 발현되어지면 이제 용가리가 돼가지고 이제 파괴하는 힘으로 이렇게. 근데 은혜에 의해서 그 힘이 발휘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생명을 살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되죠. 이렇게 파괴적인 그 힘을 드러낸 후에 이 용이 이제 떡하니 서는데 어디에서요? 여자 앞에 딱 섰다고 얘기해요. 여자 앞에 딱 섰다. 요한이 본 두 개의 이적, 그 여자와 그 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이 그
여자 앞에 섰다라고 할 때 이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시제는요, 완료 시제를 써요. 완료 시제는 사실은 뭐예요?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가 금방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꼬리를 끌어다가 저 별을 끌어다가 땅에다 집어 던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 다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이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 있는 것은 지금 와서 선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이전부터 서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장소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있으면 집에 없어요, 내가. 그거 있으면 그거 나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완료 시제를 쓴 것은 뭐예요?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여자 앞에 선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효과가 이미 그 이전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되어 왔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을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해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이 여자 앞에 딱 서는 시점,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만 사실은 어땠다? 거기에 딱 서가지고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앞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고요? 용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용이 왜 여자 앞에 섰을까요? 왜 여자 앞에 섰을까요? 원래 이 여자는요, 원래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창조되어 있잖아요. 원래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잖아요. 여자는. 그렇죠? 근데 그 여자 앞에 이 용이 딱 섰대요. 근데 사실은 이 여자는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남편은 남자예요. 신랑이잖아요. 그럼 교회의 신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니까 여자 앞에 선 목적은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여자의 남편인 그리스도가 타겟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로 이 용이 그 여자 앞에 섰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제 남자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교회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 이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 다시 말해서 그 여자 앞에 사탄이 선 목적이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 사이를 이간하기 위한 거예요. 겁을 주든지 아니면 속이든지 파괴하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사이의 이 관계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용으로 표현된 사탄이 서 있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용이 여자 앞에 선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제죠?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에덴의 동산에 뱀이 여자 앞에 서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삼켰잖아요. 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또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이 여자가 서요. 이 용이 서요. 그때는 어떻게 이 용이 그들 앞에 서요? 우상으로 서죠. 형태를 바꾸어서 우상의 형태로 교회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왜요? 신부된 이 교회,
이스라엘과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지금 요한은 그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뭐 이제 거의 60년 이후를 쭉 살아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또 그 이후로도 이제는 뭐 한 거의 2000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신약교회 안에서도 용이 서 있겠어요? 안 서 있겠어요?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는 단 한 번도 용이 서 있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주님의 신부된 교회 앞에서는 용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죠. 잘 분별해야 돼요.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그냥 우상으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속아 넘어갈 교인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뭐 알고도 그렇게 뭐 그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그건 아닌 거고요. 항상 이 용은 알아볼 수 없겠어요.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이 용, 사탄이 어떻게 왔을까? 섬찟한 겁니다. 명확하게는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와요.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오늘날 이 용은 뭐로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캐톨릭이다, 뭐 이만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대에 따라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타락한 거짓 교회들입니다. 뭐 교단이 어디냐, 뭐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거짓 교회들은 다 뭐예요? 용이라고요.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었던 그 분열과 뭐 그때라고 뭐 교회가 생겼다 없어지고 이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누구 하나가 밀고만 하면 그냥 뭐 삭슬이 되는데요.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보다 교회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은 더 많았을 거예요. 요한은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료 시제로 나타냄으로써 이런 거구나. 창세 이후로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간 그 이후로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뱀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여인이 지금 출산하고 있는 그 아이를 삼키는 것입니다. 여인을 삼키면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지금 출산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산 중인 여자가 방어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없어요. 방어는 고사하고 사실은 출산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걸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이런 겁니다. 출산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만으로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만만한 거예요. 맘만 먹으면 당장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의 목적이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마치 교회는 천하무적이어서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오히려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취약하고 가장 취약한 게 교회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맘만 먹으면 당장 삼켜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자가 지금 낳고 있는 그 아이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여인을 삼키지는 않아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까닭은 그러니까 무슨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면 교회가 있어요. 아이를 낳고 있으면 그 여자는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생명을 잉태하고 있지 않으면요, 어차피 낳을 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고요. 뭐 요즘에 그 계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닭이라고 해서 끝없이 알을 낳는 게 아니에요. 일정 그 연수가 지나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게 되는 때가 와요. 폐닭이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알 낳으라고 모이 주고 그러지 않아요. 다 처분해 버리거든요. 폐닭은 고기로도 못 먹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아이가 없고 아이를 낳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남는 것은요, 무기를 가지고 무슨 뭐 엄청난 이런 게 아니라 뭔 거예요? 아이를 많이 갖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갖고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나 봐, 아직 애기 있어. 애기 낳잖아. 그게 교회가 살아남는 유일한 이유라고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출산하면 안 되잖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사람 제일 불행할 거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놀라운 얘기예요. 완전 역발상이죠. 앞에 떡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용 앞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뭐 강력한 무기로 용을 죽이는 것이거나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이를 계속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용의 목적은 그 아이에 있기 때문에. 용을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용은 보니까 마치 범죄자로 비유한다면 살인 강도가 아니에요. 그죠? 살인 강도는 죽이고 그냥 뺏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용은 뭐에 이렇게 비유될 수 있겠어요? 유괴범이에요. 유괴범. 요즘에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이 유괴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의 장기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고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아이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출산을 막 하려고 하다가 5절에 가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 사건으로 이야기해요. 이미 아이를 낳았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 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사실은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하나님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장면, 교회와 바로 이 사탄의 싸움, 이 싸움을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모든 과정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5절에서 남자를 낳았대요. 여자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아들을 낳으니 했을 때 여기는 아들은 원래 남자잖아요. 그죠? 그것도 남자를 낳으면 원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남자 아들을 낳으니, 여자 아들도 있나요? 또 남자 딸도 있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고 아들이고 이거를 동시에 써요.
근데 바로 이 아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를 낳는 일을 현재형이나 이런 현재형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형은 계속되는 거라 그랬어요. 계속 낳지 않아요. 여기다 부정과거형을 써요. 부정과거형은 뭐냐면요, 이례적 사건을 말하거든요. 아이를 낳는 것은 때가 있어요.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때가 있어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알죠.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무슨 교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잉태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게 되는 일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지금 일어나는 게 유럽과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 아니에요. 이 부정과거의 과거 시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가 항상 영원히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종말 때까지의 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개교회, 이 지역 교회들이 그 사명이 항상 동일하게 계속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암시를 줍니다.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보편교회는 영원해요. 하지만 구원하여 생명을 낳는 이러한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는 항상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어야 하고 그 생명을 낳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용이 그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교회가 낳는 아이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 뒤에 낳은 그 아이가 이제 어떠한 아이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그 뒤에 이제 여자가 낳게 되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이며, 또 그 아이로 묘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운명,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그 생명을 낳는 구원의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